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제 옆에는 생수가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생수 안에 물이 반절 차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수가 반절밖에 없네. 또 다른 하나는 생수에 물이 반절이나 있네. 똑같은 상황을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갔던 도시가 프랑스 파리였고 그곳은 소매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누구에게 소매치기를 당하겠습니까? 라는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유럽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첫째 날 어느 공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쪽으로 누군가가 다가오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같이 놀고 싶더라고요. 다가와서는 한국에서 왔냐, 선글라스 너무 멋지다, 춤도 추고 같이 막 노래도 부르면서 또 어떤 아이는 저에게 설문지를 좀 해달라고 그 설문지를 저한테 내밀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이 가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일어섰는데 앞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가 열려있던 것입니다. 뭐지? 하고 기둥품을 확인해 보니까 현금이 들어있던 동전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무려 280유로나 되는 현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따지면 지금 40만 원이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니 해병대 출신이 소매치기 당하고 그것도 어린아이들한테 소매치기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소매치기를 당하고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행 첫째 날에 40만 원. 이번 여행은 망했구나. 이번 여행 시작부터 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너무 과하게 환전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왜냐? 축구 유니폼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가방 안에는 여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두 개는 안 가져가고 동전 지갑만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족했습니다. 소매치기 당한 것은 당한 거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가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남은 여행을 이제 시작하자. 그날 이후로 저의 유럽 여행은 어땠을 것 같나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만족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비교와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만족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은 비교와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만족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만족과 감사보다는 비교와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참으로 고통스럽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고 우리의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 사막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광야 사막 길이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곳으로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2017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 광야, 신 광야를 둘러보며 말문이 막힌 기억이 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혼자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실 물도 구하기도 어렵죠. 먹을 음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조차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 광야 사막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막 방황하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만이라도 알고 있다라면 쉬울 텐데 그것조차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침울하고 암담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직접 감옥을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유함이 없고 답답하고 속박되어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무엇을 해도 자유함이 없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속박되어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입맛이 없어집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식욕뿐만 아니라 의욕도 사라지죠. 몸이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이 건강,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더욱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구나. 아멘.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면 배가 하늘 위로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칩니다. 배가 아래 위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 뒤, 좌우,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저는 군 복무를 연평도에서 했습니다. 연평도 다들 아시나요? 네, 연평도에서 했습니다. 연평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꼭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야만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배가 뜨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배가 안 뜨는데 날씨가 좋다고 배를 타고 가더라도 가면서 이게 바다의 그런 상황들이 장난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된 적은 없지만 진짜 배가 장난 아닐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선원들은 배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은 모두 바다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멈추지 않으면 배는 결국 파손하여 바다에 가라앉고 만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큰 강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큰 강풍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 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 앞에서는 순종하니 정말 나의 작은 믿음 때문인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 같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광야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인생의 풍랑은 나에게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7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고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무엇을 해도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금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4가지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13절에도 19절에도 28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얽매여져 있는 것들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옥문을 부수어 주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질병이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다.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큰 풍랑이 여러분을 덮칩니까? 여러분들 앞에 그 파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 강풍도 그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얼굴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산업교회 성도님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던 그 4가지의 상황이 혹시 나의 상황인지, 겪었던 일들도 있었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는 자여, 절망 가운데 헤매는 자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여, 너의 곁에 내가 있노라. 어둠 속에서 우는 자여, 절망 가운데 헤매는 자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여,
지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어둠 속에서 우는 자여, 절망 가운데 헤매는 자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여, 너의 곁에 내가 있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시련 때문에 신음하느냐, 기도하며 낙심하느냐. 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시련 때문에 신음하느냐, 기도하며 낙심하느냐. 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너는 너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과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